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해서,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밭의 상태와 결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길지만 1절부터 9절까지는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0절은 10절에 설명한 말씀처럼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하신 그 말씀 비유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왜 비유로 말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비유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은 오리지널 말씀이고 10절부터 20절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어서 제가 오늘 하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절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그 14절 말씀을 그대로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즉 말씀이 뿌려지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번, 첫 번째는 씨앗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뭐 굳이 정답을 찾아내자면 당연한 답은 하나예요.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랬거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썩지 아니할 그 씨앗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록한 책들은요, 아무리 흥미가 있고 유익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책에는 생명이 없어요. 재미있냐, 재미가 없냐, 뭐 감동을 주냐, 유익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은 따져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품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들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는 식물을 기르려면 먼저 살아있는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재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란을 이렇게 이제 빌리러 갔는데 이제 그 삶은 계란을 줬어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이렇게 잠시 빌려다가 먹었는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빌려줬던 주인이 그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그때 당신 계란 몇 개 빌려갔으니까 오랫동안 안 갚았으니까 이자까지 해서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계란 몇 개가 이제 알을 낳아서 품어서 새끼를 낳고 깨고 부화하고 그러면 지금 닭이 몇 마리가 됐을 줄 아냐?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삶은 달걀이 어떻게 알을 내요? 그렇죠?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맛있냐 맛없냐는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살았냐 죽었냐를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번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식물을 기르려면 먼저 살아있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죽은 씨앗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요 소용이 없어요. 한 가마, 두 가마, 10가마를 갖다 뿌려도요 죽은 씨앗으로는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의 비유가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좀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의 능력을 보세요.
이 씨앗이 어느 바위에 뿌려졌는데 뭐 소나무 씨앗이 됐든 뭐 밤의 씨앗이 됐든 어떤 나무의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서 흙이 조금 있는 바위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고 뿌리를 내리다 보면 나중에 보면 바위를 쪼개면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바위에 소나무 한 그루니 덩그러니 이렇게 나 있는 거 보죠. 사람들은 다 신기해요. 어떻게 저 소나무에서 그 바위에서 소나무가 자랐지?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이 소나무가 거기에서 씨를 뿌려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조금씩 줄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바위를 쪼개면서까지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더덕나무는 알겠더라고요. 더덕나무 한 번은 이제 아주 오래전인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걷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던 이제 부목사 때인데 그 고려대학교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뜻 이렇게 봄에 보니까 더덕나무가 바위에 하나 났어요. 그런데 그 바위에 더덕나무에서 더덕이 이렇게 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딸 수는 없고 운동하고 오다가 저거 따가 해야지 하고서 이제 올라가서 운동하고 내려오는데 곳에 누가 따갔네. 근데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 바위에 더덕이 나무가 한 그루가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줄기에서 이렇게 더덕이 올라와 있었을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씨의 생명이라는 게 대단하다. 우리가 가끔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식물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씨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요, 이 악한 씨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아무리 굳은 믿음, 단단한 믿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악한 씨앗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시험에 빠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주 굳고 악한 바위 같은 심령을 쪼개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그 칼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골수를 쪼개기도 해서 완전히 우리를 재조합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씨앗으로, 살아있는 씨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은 이 열매라고 하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 작은 깨, 그렇죠? 그 속에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작은 볕, 거기에 엄청나게 볕 하나가 뿌려져서 싹이 올라오면 최소한 50개, 70개, 100개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벼가 익어서 우리의 그 엄지 손만한 이 복숭아 씨 하나에 큰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면 거기에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눈으로 볼 때는 하찮고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을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씨앗의 비유가 되었는가 하면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거룩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구제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그 인격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10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송의 열매, 간증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라는 것은 반드시 뿌려져야 하고 심겨져야 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양육해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래전에 그 이집트 고고학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 미이라의 그 내장 속에서 그 씨앗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씨앗이 발견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수목원에도 그 씨앗 중에 일부가 왔던 적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아주 많거든요. 나라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이집트 미이라에서 발견된 그 내장이나 손에 움켜쥐고 있던 발견된 씨앗들이 그냥 거기 있을 때는 그냥 씨앗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3,000년 막 4,000년이 지났는데 이 학자들이, 농업학자들이 이거를 밭에 뿌려서 성장하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수천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살아있으면 뿌려졌을 때, 관리가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뿌려지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요, 뭐 예배당 가서 듣는 것으로,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고요,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또 그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이 말씀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비유로 씨를 뿌리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씨를 뿌리실 때,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데는, 심는 데는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제 봄철에 아니면 겨울 농사 지으려고 가을철에 뭐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릴까요? 이거 뿌려놓고 에이, 안 올라올 거야, 이 믿음 갖고 뿌리나요? 여러분, 우리 텃밭이든 아니면 청주시 외곽에 조그만 땅이라도 갖고 씨 뿌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고구마나 감자 심을 때 있잖아요. 깨 뿌릴 때가 있잖아요. 토마토 심으실 때가 있잖아요. 묘목 그거 심으실 때, 또는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그렇죠. 열매를 거둘 것을 믿고 뿌리는 거지, 이거 심어봤자 거둘 것 하나 없다 그러면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안 심죠. 그걸 누가 심어요? 그러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 많은 회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뿌리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해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전하는 거지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뿌려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뿌려요. 농사는 된다는 믿음을 갖고 묘목을 심고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안 된다는, 너무 확실하게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해보기나 하지, 던져보기나 하지, 말이나 건네보지, 이런 마음으로 하실 때가 많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러셨고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백성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말씀을 뿌릴 기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정에 또는 이웃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낸다면 다 씨앗을 뿌리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자는요, 뿌린 씨앗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정말 훌륭한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눈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요, 이 큰 수확을 거두려면 협동심을 가지고서 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내가 어떤 사도에게 줄을 섰느냐에 따라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당 안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그런 파벌이 있냐, 그러면서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은 심었고 씨를 뿌렸다는 얘기죠. 아볼로는 내가 심은 것에다가 잘 자라라고 관리하면서 물을 주었고, 그러면서 내가 심고 아볼로가 관리한 그 모든 씨앗의 결과는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추수하러 보내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미 뿌려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일 수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가서 뿌린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너희는 가서 그 노력한 것에 참여시키려고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북교회가 67년 전에 세워질 때 여러분 뭐 하신 일이 있으세요? 여기에 무슨 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무 지분도 없는데 왜 여기에 앉아 계세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앉아 계세요? 누가 노력해서 말씀을 뿌려놓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오늘의 부흥에 이르도록 씨를 뿌리고 세워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오늘의 청북교회를 이루는데 67년 역사에 제가 목회한 게 얼마나 뭐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6분의 1밖에. 누가 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한 것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참여했어요. 우리 앞에서 이미 씨를 뿌려주신 분들, 결실한 분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는요,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노력하고 다른 분들이 애써 하는 그 노력에 서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으로서 서로 다른 이웃과 다른 성도와 다른 직분자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앗을 뿌리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밀농사 이런 거 농사 지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을 어간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겨울을 나서 봄에 5월, 6월 이럴 때 이제 추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도 그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늦은 비가 와요. 이 비가요, 1년에 오는 그 평소에는 건조하다가 그때 오는 비로 1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시도 때도 없이 1년에 1500mm, 2000mm 비가 오지만요, 팔레스타인, 요즘에 한참 전쟁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1년 강우량이 약 400mm밖에 안 돼요. 400mm. 평균 강우량이, 물론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 평야나 아니면 뭐 갈멜산 쪽 또는 저쪽 골란 고원 이런 쪽은 많은 비가 내리기는 하는데 한 1000mm 이상도 오는데, 그러나 대부분 유대 쪽은 그렇게 안 와요. 한 달, 두 달 비 안 왔다고 아유 농사 망쳤다 해가지고 다 거두어 버리면, 밭을 갈아엎어 버리면 거두어야 될 때 열매를 거둘까요? 못 거둘까요? 못 거두는 거예요. 비가 안 오더라도 이른 비 올 때, 비가 좀 몇 달 안 오더라도 늦은 비 올 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때가 되면 뿌릴 걸 뿌리고, 비를 기다릴 때는 참으면서 비를 기다리고, 거두어야 할 때가 되면 거두고, 결코 서둘러서 뭐 계절보다 앞서 뿌리려고 하나 계절보다 앞서서 추수하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시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리면서 오늘 당장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잖아요. 뭔가 결과를 빨리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밖 뒤에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자, 싹, 이삭, 곡식, 이 단계를 거쳐야지 씨 뿌려놓고서 오늘 곡식 거두려고 하면 거둘 수 있을까요? 못 거두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 없이 바로 열매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아주 미련한 생각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져야 하고, 뿌려진 것은 결과가 거두어야 할 때는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요청을 이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밭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4개의 밭이 나와요. 그 밭은 바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실제로는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킬까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나요? 팥 나는 거예요. 흙은 다 수용해줘요. 콩을 심어도 받아주고, 벼를 심어도 받아주고, 팥을 심어도 받아주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받아주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덴마크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처럼 존경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룬투비 목사님이에요. 그룬투비 목사님. 옛날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우리나라 교과서에까지도 등장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오늘날의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신앙적 또는 문명적 토양의 기초를 놓아준 분이에요. 19세기에 이 덴마크라는 나라하고 프러시아, 이 프러시아는 오늘날의 독일입니다. 이 덴마크하고 프러시아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덴마크가 프러시아에게 아주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전쟁에 지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내줬어요. 땅을 내주고 이 덴마크 사람들이 오늘날 그 유럽에 이렇게 삐쭉 북해 쪽으로 튀어나온 유틀란트 반도라는 데로 쫓겨갔습니다. 내주고 그리로 간 거예요. 쫓겨갔어요. 그래서 이 유틀란트 반도도 3분의 1은 지금도 독일 땅이고요. 나머지 3분의 2 조그만, 덴마크가 나라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 유틀란트 반도가 얼마나 척박했는지, 북해의 바람과 땅의 황폐함, 황무함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이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들을 독려하면서 주창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3의 정신이에요. 세 가지를 사랑하자, 세 가지를 사랑하자 하는 정신인데 그게 뭐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우리 국민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자인데 요 나라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땅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틀란트 반도, 비록 황무지고 척박한 땅이지만 분명히 이 땅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면 이 땅이 우리에게 놀라운 결실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막 운동을 했어요. 교회를 통해 부흥 집회를 통해 설교하고 목사들을 독려하고 교인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 사랑, 국민 사랑, 땅을 사랑, 이 3회 사랑했어요. 한 200년 지나서 지금은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나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낙농업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 그룬투비 목사님의 운동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덴마크 우유 많이 마시잖아요. 덴마크 요구르트 많이 먹잖아요. 덴마크 치즈 많이 먹잖아요.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 모델로 삼은 게 바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에요. 땅은 척박해 보여도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는 열매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광야, 오늘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볼 때 여기에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척박한 땅이.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거기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키부츠 운동 등을 통해서 가꾸었더니 오늘날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척박했던 땅이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변모되어 있잖아요. 땅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척박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풍요롭게도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씨앗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밭의 비유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이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 씨앗인데, 이 길가는 강팍한 마음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같은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 마음밭은 뭐냐?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흙의 표면에 떨어졌지만 뿌리가 내리기 전에 누가 와서 먹어치워요? 새들이 와서. 여러분, 길가에 가가지고 노방전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소리는 듣지요. 사람들이 소리는 들어요. 그러나 귓등으로 듣고 휙 가버리면 그 사람은 마음밭이 무슨 밭이냐면 길가밭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신앙은 반드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 다 이해해, 그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씨앗이 아니고, 분명히 앞에서 씨앗에 대해서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은 생명이 있다, 씨앗은 잠재력이 있다 그랬지만 이 흙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토지가 문제잖아요. 흙이 너무 단단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치우면 그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어디 마음밭을 갈구는 무슨 홈이나 괭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밭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에요. 아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 중에 그냥 와서 말씀을 그냥 잠시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고 강팍한 마음으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돌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천박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흙은 아주 두꺼운 석회암층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산에 굴이 많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에 또는 블레셋과 갈등 중에 전쟁에서 패퇴하면 막 흩어져서 굴 속으로 도망쳤다고 사무엘이나 열왕기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석회암층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석회암층에 놓여 있기 때문에 흙이 옅은 곳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싹은 빨리 자라나지만 나무를 지탱할 정도의 이 충분한 뿌리를 가질 수 없는 토양이 많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것은 곧 물도 없고 태양이 떠오르면 금방 타서 죽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이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정작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밭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재밌는 얘기, 재밌는 예화,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는 아멘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받지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의 신경을 긁는 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계명의 말씀들, 아니면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독려하는 말씀들 들을 때는 아예 담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내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전히 감정적으로 천박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짝밭, 천박한 마음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초목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서는 핍박을 의미해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아직 뿌리도 내리기 전에 햇볕이 강하게 오면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적절하게 비치면 식물로 하여금 광합성 작용도 하게 하고 물도 끌어올리고 흙으로 통해서 영양분도 섭취하게 하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이 우리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강렬한 햇볕처럼 우리의 씨앗을 말라버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진 마음을 천박한 마음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의 표현대로 하면 혼잡한 마음이에요. 혼잡한 마음. 여러분, 정원사가 꽃이나 나무를 좋아해서 잘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또 반대편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잡초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무슨 수를 쓰든 잡초는 빨리빨리 제거해주고,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여름에 막 풀이 올라올 때는 이 고랑에 밭을 이렇게 풀을 제거하면서 가면 뒤돌아보면 벌써 저기 자란다고. 그죠? 얼마나 빨리 올라옵니까? 잡초는요, 심지 않아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 농촌봉사 한참 갈 때 우리 청년들이랑 강원도 강릉에 농촌봉사를 갔는데 그날 일해야 되는 분량 받은 것 중에 더덕밭이 있었는데요. 이게 더덕밭인지 풀밭인지, 더덕은 제대로 모르겠는데 풀을 뽑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청년들 데리고 또 한 해는 여기 경기 충남 온양에 농촌봉사를 했는데 밭에 다 풀어놓고서 보니까요, 피만 뽑으라고 그랬는데 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나중에 보니까 벼까지 막 뽑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 잡초, 그 밭에 벼를 심으면서 피를 심었을까요? 안 심었을까요? 아무도 안 심었어요. 그런데 자라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더덕밭에 누가 잡초 자라고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씨앗들을 날라오게 해서, 아니면 원래 남아있던 씨앗이 막 자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잡초는 세상의 악한 영향, 그래서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번거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잡초를 뭐에다가 비유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음밭에 막 지금 다른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막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가스불 잠그고 왔나? 아유, 끝나면 은행일 빨리 보러 가야 하는데, 아이들한테 빨리 끝나고 가서 전화해야 되는데, 막 지금 마음밭에 다른 씨앗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흔드는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대표합니다. 혼잡한 마음을 상징해요. 예를 들면 물질,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요인들, 예수님 말씀대로 탐심, 걱정, 염려, 근심거리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활의 문제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말씀에 즉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청주에 한 무속인이 우리 교회 새교우로 등록을 했어요. 교회 등록하고 몇 달 잘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세례 교육을 맡고 제가 세례 문답 시간에 그분에게 참 많은 것을 물었어요. 이제 무속신앙을 완전히 떠날 수 있겠느냐?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일 없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신 없으면 세례 포기해도 된다. 딴 사람보다 좀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앉은 상태에서 절대 죽어도 안 떠난대요. 이제는 예수만 믿겠대요. 이제는 말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떠나려면 진작 떠나지,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가야겠대요. 그냥 갔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잠깐 반응은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한 게, 천박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콩 심으면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콩이 나요. 팥 심으면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팥이 나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혼잡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빨리 정리하고 버리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토, 좋은 밭에 말씀을 하셨죠. 이 좋은 밭은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 좋은 땅이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한번 받아들였으면 그걸 굳게 붙잡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듣는 귀를 가져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좋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씨앗을 분별해서 뿌려야죠. 아무시나 뿌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훌륭한 설교자도 필요하지만 또 자신이 훌륭한 경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 말씀 속에,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 속에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린 사무엘에게서 배우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론 목회자인 저희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죠. 이해하게 전해야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훌륭한 경청자가 돼서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하소서, 그것을 듣게 하소서, 그것을 새기게 하소서. 이런 사무엘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듣기를 힘쓰고 듣는 내용을 삼가가면서 듣고 잘 분별해가면서 듣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방법에 주의하십시오. 어느 교회나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늘 자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설교 시작하면 잠들었다가 설교 끝나면 깨는 분들, 그것도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자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뭐 따로 경청해서 듣는 말씀이 있습니까? 또 마음을 너무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 다 빼앗기고 언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듣기를 힘쓰고 그 내용을 삼가서 잘 분별해 가면서 들으셔서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펼쳐 읽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 것을 듣든지 그랬을 때 내 심령밭에 잘 뿌려져서 잘 자라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이런 믿음의 은혜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좋은 땅,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또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거룩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들, 일터, 가정 위에 후히 주시고 눌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